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르침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행하시며라고 하는 이 동사 바로 앞에 먼저 이 가르침 이전에 이 행하심이 있다. 이 행하심을 먼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소중한 이유는 그 가르치심이 주님의 행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이 도덕군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고, 또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갈릴리 빈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시는 공생애의 삶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에만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성육신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전후서와 같은 이 교리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사도들의 행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함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사도들의 행함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들. 사도들이 어쩌다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번 그냥 기분이 내킬 때만 주님을 본받아 행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행함들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행함은 빠지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 부모의 어떤 훈계, 가르침, 여러분 그거 보고 자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라거든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마땅히 본받아 행해야 할 성화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연애할 때를 보면은 서로 만나자마자 그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손을 잡고 다니고 팔짱을 끼고 다니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뽀뽀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커플을 보면서 아, 저 두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행함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먼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함 다음에 나오는 동사, 행하시며 가르치시니, 그리고 나서 중요한 동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부모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20년, 30년을 부모와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부모의 속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연륜과 경륜에서 나오는 어떤 수준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자녀가 부모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역시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셨지? 행함만 있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행하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하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친히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고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 그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침에 기반된, 성경 말씀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행함이라면 그 행함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부터 또 이제 교리반 모집이 들어갈 겁니다. 4월부터 12주간 교리반을 우리 또 이용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육,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이단들이 하는데 뭐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저 외부로만 나가지 마시고 그러다가 2단, 3단에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만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하시면서 성경 읽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우리는 가르칠 수도 없고 그들을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90년대를 전후로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이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교인들보다 그들이 내는 헌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해 왔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잖아요. 떠나면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목사들이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조그만한 상처에도 몸살을 치면서 그로 인하여 대인관계마저도 아예 다 단절시켜버려요. 목사님, 새가족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 부서를 섬기면 오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예배에 잘 참석할 테니까 제발 순모임 참석해라. 제발 저한테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이전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사실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이 죄, 그리고 이 욕망의 찌꺼기를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설교는 치는 설교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제 설교가 치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 죄와 욕망의 찌꺼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요 맨 앞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성도들은 귀에 좋은 소리, 사랑하는 소리, 그런 소리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주 목사야, 흡족해? 네 마음에만 들면 그 설교 잘한 거냐?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이 본문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죄와 욕망의 염증을 가차없이 도려내고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듣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그 죄 그대로 안고 있으면 그거 전부 다 퍼져버려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사람에게 전염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 상처가 더 전염되거나 퍼지기 전에 여러분 그거 도려내야죠. 힘들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상처받는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한 사람만이,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이걸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절대로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 자신을 더욱더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감으로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하고 내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먼저 쓴 글, 여러분 먼저 쓴 글 무슨 책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누가가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권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인 이게 두 번째 책이니까 먼저 쓴 책은 뭡니까? 예, 누가복음이겠죠, 당연히.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처음으로 쓴 누가복음에서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굉장히 길게 쓴 편지입니다. 장문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 사람에게 열정과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편지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누가가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처음 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에서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라고 하는 명칭으로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의 총독과 같은 상류급 인사들에게 붙여진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80년대, 90년대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각하 그러면서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불릴 만큼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에 와서 1장 1절에 자,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빼버리고 생략하고 그냥 친구처럼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지체 높은 사람의 이름만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 빼고 우리끼리 있을 때 윤석열 그러지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이 공식적으로 어떤 편지나 그 사람을 부를 때 뒤에 이 호칭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거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편지글에 이름만 호칭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이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빼고 이름만 불러달라라고 누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는 처음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을 때만 해도요, 가카라고 불리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편지를 읽고 나면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각하라고 하는 계급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른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바른 위치를 지켜야 내가 바른 행하시며 가르치심, 바른 행함과 가르침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른 위치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옆으로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발밑으로는 물질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늘 대등한 위치예요. 사람 사이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떤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을 뿐이지, 저 사람 직위가 낮다고 해서 저 사람 우리보다 발 아래야,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대등한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은 언제나 우리의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도구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요.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또 대등하게 살아가야 할 다른 사람들은 대등한 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 밑에 두고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람들을 마구 부리면서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심심하면 나오는 게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갑질. 사장이 직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갑질하고 함부로 막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부려먹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바른 위치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물질은 반드시 우리의 발 밑에 두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발 밑에 있는 물질에도 스며들어서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 비인격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흘러들어서 우리도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보험금 때문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비인격적인 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모습으로,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